지난주는 누가복음 18장이었고 오늘은 또 누가복음 19장인데요. 이 누가복음 19장은 삭개오의 이야기로 또 유명하죠. 주일학교에서 자주 이제 본문으로 등장한 말씀인데 여러분 어떻게 기억하시나요?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 회개한 삭개오. 네, 본문을 보면 삭개오가 주인공이에요. 그렇죠? 삭개오 그냥 삭개오를 보는 사람이 없어요. 참 그런 거 보면 이 사람 정말 성공한 사람이야, 그죠? 오늘도 여전히 삭개오 부르잖아요. 성경에서 이름이 기록되어서 자꾸 불려지는 것, 참 복되다 싶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 되면 안 되겠죠. 가룟 유다, 그 이름이 자꾸 불려지면, 그렇죠. 부자는 또 이름이 없죠. 근데 그 부자는 세상에 살 동안은 이름은 있었겠죠. 유명했겠죠, 그죠? 부자는. 그런데 오히려 하늘나라에는 누구의 이름이, 그지 나사로의 이름이 빛났다 이 말이죠. 참 아이러니하지만,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하는 거하고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다르다는 걸 우리는 늘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다음 주에는 또 삭개오의 이런 모습 속에서 회개는 어떤 거냐, 진짜 회개는 무엇이냐, 이걸 가지고 한번 같은 본문으로 한번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삭개오가 주인공이 아니고 성경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누가 주인공입니까? 예수님이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도 보면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기록한 거예요?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 전체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역사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고요. 역사의 BC와 AD를 결정하는 게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탄생으로 결정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으로 역사가 시작했고 예수님의 재림으로 역사는 끝나는 거죠. 모든 역사의 주인공은 예수님이다. 그 예수님을 기록한 게 뭐다? 성경이다. 그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서 다윗이 높아지면 안 된다. 삭개오가 높아지면 안 된다. 어떤 사람도, 위대한 사람도 높아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높임을 받고 존귀함을 입을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없다 이 말이에요. 한 분 외에는. 아브라함이 아무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지만 그를 그렇게 붙들어 쓰신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시지.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아무리 삭개오지만 여기서 예수님을 발견하셔야 되는 거예요. 모든 성경에서.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 전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어떤 관점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런 관점이라든지 다른 성경의 본문을 봐도 항상 우리 머리에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그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가? 그리고 지난주에서 이번 주까지 복음서를 다루면서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가? 그죠? 지금 누가복음 18장에는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중에 제자들에게 항상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 기억하시죠?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중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제 예수님께서 기도의 문을 열어줄 테니까 마음껏 이제는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갔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게 예수님이 우명하시면서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 본문을 가지고 그냥 강청하면 쪼르면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면 조금 곤란하죠. 얼마나 예수님 마음이 아프겠어요.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말씀하셨잖아요. 누가 주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가르치랴.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노라. 항상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성경 한 구절 한 구절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읽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죽으러 가시는데 자꾸 강청하고 간절히 구하고 경상도 말로 땡깡 부리면 하나님 마지못해 응답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해버리면 예수님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데 십자가 지시려고 올라가시는데 마음이 어떻겠냐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나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예수님 계시기 때문에 그게 눈을 뜨는 사람만이 그렇게 예수님 오실 때까지 낙심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요. 인자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 믿음이 바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말씀하는 그 믿음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스스로 믿음을 확정해보고 실험해봐라.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계신 것을 꼭 기억하시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 오늘 19장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게 이제 여리고로 주님 지나가시는데 전체 배경이 뭐냐면 여러분 이제 아시다시피 11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리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8장보다도 19장이 더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다 이 말. 다시 말하면 주님이 떠날 시각이 가까운 거예요. 더 18장보다도 오히려 더 가까워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금 십자가가 더 가까이 왔어요. 이제 십자가가 18장보다도 더 가까이 왔어. 근데 삭개오가 주인공 아니죠. 지금 십자가를 바로 코앞에 두고 있어요. 그 시점에서 지금 여리고로 왜 들어가셨나 이거지. 여리고로. 왜 예수님이 이렇게 삭개오를 만나는 이 과정을 우리에게 말씀하실까? 왜 그랬을까?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제 삭개오 보고 삭복나무에 올라가 있는 여기는 돌무화과 나무죠. 올라가 있는 그 예수님 보려고 그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예수님 보시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 누구시죠? 지금 삭개오 집에 내가 너희 집에 오늘 거하여야겠다. 너희 집에 내가 들어가야겠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 누구십니까? 이 예수님은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가 지음을 받은 그분이에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오늘도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영광의 광채시고 하나님 본체의 형상이신 그분이세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지금 누구 집에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삭개오 집에 들어가고 계신 거예요. 기가 막힌 상황이에요, 이게. 이게 그냥 보통 사건이 아니라고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 세리장인 삭개오, 일반 보통 사람들은 만나지도 않았어요. 교제도 꺼렸어요. 왜요? 그 식민지 하에 생각해 보세요. 세무서에 세금을 거두는 사람 같으면 얼마나 밉겠어요. 반역자예요, 반역자. 사람들은 죄인 중에 죄인으로 생각했어요. 세상에 피를 빨아먹어도 세상에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요, 삭개오는 그 유대사회에서 인간 취급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생각하면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에 바짝 붙어가지고 순사 노릇하고 그 다음에 세무수에 일하면서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다고 생각해보면 이해가 빨리 오실 거죠. 그죠? 빨리 가잖아요. 그런 취급 받았는데 예수님이란 분이 세상에 거기 가서 오늘 밤에 너와 함께 있겠다 이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7절에 보니까 수군거리면서 제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고 수군수군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했단 말이죠. 왜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들어갔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해서 삭개오에게 구원이 이 삭개오의 집에 구원이 임했을까? 여러분 구원이 뭐예요? 구원은 무엇입니까? 구원은 오늘 5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이에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는 게 구원이에요. 예수님이 내 집에 사는 게 구원이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창세기 때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창조한 그 인간하고 같이 하나님이 사셨어요. 2장에 보면, 창세기 2장에 보면 참 행복하게 잘 사는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3장에 넘어가면서 사단의 게임에 속임에 넘어가서 죄를 짓게 되고 그때부터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어요. 구원이 무엇이죠?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게 구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에덴이 회복되는 게 구원이라고요. 하나님 관계가 전혀 없이 살다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과 관계가 되는 것이 구원이라고요. 이 구원의 완성이 계시록 21장 3절에 있어요. 계시록 21장 3절에 보면 궁극적인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 그때 있어요. 2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계셨으므로 사람이 누가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그 구원의 완성이 뭐냐면 결국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구원이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 함께 사는 것,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구원입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그러면 21장, 계시록 21장 3절에서는 우리가 궁극적인 구원의 완성인데 하나님과 결국 함께 사는 건데 우리가 구원이 그러면 그 중간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성령님이 아무한테나 가는 거 아니라니까요. 성령님이 아무한테나 들어가시지 않아요. 성령 누구한테 들어가세요? 예수님을 믿는 자 안에 들어가셔요. 어떻게 믿었어요?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나의 죄를 위해서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신 그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마음에 영접한 사람들에게 성령이 들어가셨다고요. 그리고 성령이 들어가셔서 그때부터 이제 성도와 함께 교제하고 함께 사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신앙의 성패는 어디에 달려있느냐? 교회만 출석한다고? 아니죠. 그냥 신앙의 연수를 더한다고 천국 가지 않아요.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천국 누가 가고 구원 누가 받습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과 교제하고 친밀한 관계를 맺는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 결국 천국 가요. 여기서 살다가 그리고 이 땅에 수명을 다한 후에 천국에도 같이 가자. 왜? 떨어질 수 없으니까. 떨어질 수 없는 사이니까 여기서 살다가 누리다가 여기서 그리고 천국에 가서도 함께 누리는 거예요. 여기는 대충 살고 여기는 내 마음대로 살고 여기는 예수 믿는다 말은 해도 교회는 나와도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나 죽어서는
천국 가겠지. 누구 마음대로. 그건요, 구원 못 받았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내가 진짜 예수님 믿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러고 나서 어떻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고 나서요, 여러분들이 복음의 내용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거 믿는다고 고백하는 건 너무 훌륭하시고 너무 주님의 은혜고 감사한 일인데요, 크게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요. 그랬던 주님이 어디 계신데 지금? 그랬던 주님이 수없이,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구원인데 내 안에 오셨는데 세상에 마음으로 그분을 주님으로 왕으로 영접하고도 그분하고 따로, 그분이 전혀 인식이 안 되고 그분은 그분대로 나는 나대로, 이게 무슨 믿음입니까? 이게 믿는다고 하는 믿음 맞습니까? 아니다고. 수없는 사람들이 오늘 그 믿음을 오해하고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나는 제사함 받았어, 나는 당연히 천국 가겠지, 이런 막연한 믿음으로 살고 있다는 사실이 안타까운 것이죠. 누가 천국 가느냐? 이 땅에서도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이 땅의 수명이 다하고 나서 천국에도 누리는 게 구원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있으면서 그 눈을 열어야 돼요. 이게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이다. 그냥 근성으로 교회 나오고 그냥 믿습니다 하면 그걸로 끝나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죽으셨다면, 진짜 그 속죄의 복음을 믿는다면 믿습니다 하고 끝날 일입니까, 이 일이? 그러면 여러분은 그 죄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 죽으셨다고 정말 믿는다면, 안 믿으니까, 믿는다고 근성적으로 믿으니까, 여전히 예수님의 속죄의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죄는 제대로 짓고,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요한일서 4장 15절에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다시는 죄를 짓지 않다. 반복돼 고의적으로 죄를 짓지 않아요. 실수로는 모를까? 그러고도 애통하죠. 내가 어떻게 이 엄밀한 죄 아직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걸 알면서도 아직도 엄밀한 죄를 짓고 있고, 이게 믿음이냐고, 이게 믿음이냐고. 예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수없이 아멘하고 믿는다고 이야기해놓고, 여러분 세상 걱정 다 하고 염려 다 가지고 근심할 거 다 하고 세상의 모든 근심을 짊어진 것처럼 그렇게 한다면 이게 과연 믿음이냐고, 이게. 당신의 그 믿음은 도대체 진짜냐고. 우리가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가 명확하게 복음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주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오늘 왜 여러분 사상 사람들은 삭개오를 비난하고, 심지어는 삭개오 집에 들어가는 예수님을 죄인 집에 들어간다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손가락질하는데 왜 예수님이 들어가십니까? 왜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하필 왜 삭개오 집에 들어갔습니까? 그것은 바로 1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삭개오가 잃어버린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삭개오가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 하나님의 자녀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잃어버리고 있어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삭개오가 누굽니까? 이 삭개오는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옛날에 복음의 이방인이었던 저희들 아닙니까? 우리들을 우리 집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지금. 삭개오 집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우리 집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집에 들어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집에 들어오기를 그렇게 원하시는데 아직도 문 밖에 있어. 계시록 3장 20절에 문을 계속 두드리고 있어요. 계속. 여러분의 집은 그분에게 오픈되어 있습니까? 그분에게 열어주셨습니까? 말로만 예수님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계속 노크 소리 들려. 예수님이 계속 문 두드리고 있어요. 역사 이래로 지금까지. 여러분 이제 더 이상 노크 소리가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열어주세요. 여러분. 열어서 그분 들어오게 하셔야죠.
우리 집에 들어오기를 원한다. 삭개오 집에 들어가면 우리 집에 들어온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집으로 삼는 곳이 마음입니다. 마음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입니다. 내 마음은 그리스도의 집이라고 하는 로버트 멍의 책이 있습니다만, 우리 마음은 예수님이 거하는 집입니다. 그런데요, 어떤 사람에게 이 마음이 예수님이 거해야 되는데 사단에게 내어준 거 있어요. 그 마음을 사단에게 열어줬어요. 우리의 마음은 오직 예수님께만 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만 열어. 진리 가운데 열어야 돼. 근데 엉뚱한데 다 열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은 영적 전쟁터예요. 항상 마음에 갈등이 있고 마음에 고민이 있고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혼잡하고 복잡한 거예요. 여러분, 오직 우리 마음은 예수님의 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삭개오야가 아니라 오늘 내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지금 주님은 내 이름을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장상호, 상호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요하리라. 아멘입니다, 주님.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그 말씀이 오늘 들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주님 어서 오십시오. 내 마음을 주님께 활짝 엽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온전히 주님과 함께 사는,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신 거에서 눈을 여시고 주님을 24시간 예수님 바라보시고 예수고 힘써야 되죠. 그냥 바라본다고 있으면 안 되고 뭘 어떻게 할까 매 시간 체크를 하거나 영성일기를 쓰든지 뭐 다른 걸 어떻게 하든지 해가지고 주님이 분명하게 내 옆자리는 주님의 자리입니다. 이거 왜 이럽니까? 이거 뭐 다른 사람 볼 때 실성한 사람처럼 왜 자꾸 고백합니까? 어디 가도 운전을 해도 내 옆자리는 주님의 자리입니다. 밥을 먹어도 내 옆자리는 주님의 자리입니다. 교회에서도 주님, 내 옆자리는 주님의 자리. 왜 이럽니까? 그건 바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인식하려고 하는 우리 나름대로의 노력이고 힘쓰고 애쓴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 한 번 없이 그냥 건성으로 믿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 주님은 이 삭개오에게 오시기 위해서 수없는 대가를 지불했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낮아지시고 스스로 낮아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은 스스로 낮아지시고 그리고 복종하시면서 죽기까지 하셨다. 빌립보서 2장 6절과 8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보면 여러분을 처절하게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결심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그 사랑, 변함없는 그 사랑, 내가 너희 안에 너희와 함께 살겠다고 하는 그 사랑, 그 절정은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십자가 바라보아야 합니다. 십자가에 처절하게 나를 그렇게 사랑했던 주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 십자가의 은혜와 그 사랑이 있다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분의 마음을 고린도전서 2장 16절처럼 그분의 마음을 깨달아서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신 지금도 찾으시는 저 주님의 마음을 안고 우리가 잃어버린 자를 찾아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생애를 누가 재현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사는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만이 예수님의 생애를 재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남은 생애는 예수님의 생애를 재현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오후에 있다고 예정한 잃어버린 양 찾기, 하나님의 양입니다. 우리의 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와 같이 동행하면서 그 잃어버린 자를 찾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전도란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전도는요,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겁니다. 그러면 잃어버리지 않는 양도 있을 수도 있고 전도하다가 수없이 거부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이 좌절하고 절망하실 것이 아니라 나는 전도란 것은 내 말과 내 능력으로 그를 설득시키는 게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과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잃어버린 자를 찾는다. 이 생각을 갖고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이 작지 않은 그 영혼들을 이제 매주 다음 주부터 4번 찾아가면서 관계하고 관계 맺고 그러면서 그분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 시작은 기도에서부터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2가지를 부탁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작정한 영혼, 부활주일에 초청할 그 작정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는 삭개오 집에 들어오는 그 오시겠다 하는 그 추림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해 주고, 2번째는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남북의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영상